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가대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3명의 환자가 정형외과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진하는 의사가 사연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 환자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 물었더니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휴일에 마누라에게 밥 좀 달라고 했더니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자는 90세 먹은 할아버지였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심각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입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90살이나 먹었으면 그냥 가지 왜 눈 떴냐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유머나 이런 얘기들은 또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 같은 걸 또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국민일보에 광고에 실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일간지에 2011년 5월 14일에 이렇게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용 음료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전부 좋아진대요. 10년이 더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한 잔씩 마시면 노인이라는 말은 박물관에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치가 500만 원, 500만 원. 그다음에 기술을 판매하면 100억 원을 주고 판매하겠다. 이렇게 광고가 진짜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광고를 보셨다면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관심이 없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이고 저거 사기치고 있네 그럴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든지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몸이 나쁘거나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거 보면 진짜 그럴까? 이런 마음이 혹 들더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처럼 취급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은 부모의 죄가 있든지 아니면 자기 죄가 많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장애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여 여러분 주변에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우리 머릿속에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업보야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들 쓰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애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도움의 손길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또 발을 발달시켜서 살게끔 만듭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있거든요. 이 레나 마리아는 양팔이 없습니다. 다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다리로 수영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수 있어요. 눈이 안 좋잖아요. 눈이 시력이 없잖아요. 길을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섬김받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그 장애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에나 내 가족이나 이런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괜히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죄인 취급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내게 이것을 주셨는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대상 4장에 나온 이 사람도 역시 불행한 미래,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생의 끝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형제들 중에, 친척들 중에 가장 못나게 태어났으나 가장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요, 지명도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이 야베스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구약성경 역대상 4장입니다. 10절. 역대상 4장 먼저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야베스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형제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이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랬더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생의 미래를 바꾸는 능력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과장된 사기가 아닙니다. 그 약 먹으면 뭐 10년 젊어진다. 뻥이죠. 거짓말이면 어떻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이게 실제인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기도는 부메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메랑이에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부메랑을 좀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직접 날려보기도 했는데요. 이 부메랑은 석기 시대부터 사용되었는데 호주에서 이렇게 그 호주가 원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는데 이 부메랑을 던졌을 때 돌아오는 이유가 4가지 복합 작용을 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는 추진력입니다. 사람이 던지는 힘이죠. 두 번째는 회전력입니다. 부메랑 자체의 회전력이 양력을 발생합니다. 세 번째가 양력입니다. 부메랑이 왼쪽으로 기울게 하는 힘이고 제자리로 왔을 때 뜨게 하는 힘이 양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력입니다. 부메랑의 양력을 줄여서 중력 때문에 눕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든 것이죠. 자, 회전력, 추진력, 양력, 이거는 부메랑을 던지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중력은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고요. 할렐루야. 지구의 만유 인력과 자전과 그걸 원심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이에요. 근데 이 부메랑을 던질 때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던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툭 이렇게 날리면 그게 잘 돌아오는데, 여러분, 기도가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품으로 돌아오냐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을 던지지도 않았는데 부메랑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우리에게 돌아올 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주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면, 그렇게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된다 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딱 붙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것입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주님 뜻대로 구할 때 기도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편 35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35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사람들에게 깊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의 원한을 품는데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도 그들에게 복수하고자 계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손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악의를 갖고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난다고, 속상한다고 그냥 차 문을 발로 차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문에다가 본드를 칠해버린다든지 그런 데서 심심찮게 보잖아요. 아예 못 들어가게 해버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벌 받습니다. 우리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친구들 막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오대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사다리 치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요즘 그러면 있잖아요. 사다리 치우면 감금죄가 된답니다. 법이 그런데요, 법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아프게 했던,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병들었대요. 아파서 쓰러져 있대요. 와, 고소하다, 잘됐다, 그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35편 11절로 12절. 시편 35편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 아멘. 이들이 정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알지 못하는 일, 거짓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했는데 했다라고 이상한 소리 하고요, 선을 악으로 갚아서 인생을 참 우울하게 쓸쓸하게 만들었는데, 자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아멘. 정말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같이 아파하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오히려 괴롭게 할 정도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들의 고통을 정말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들의 불행을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곡하듯이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14절 볼까요? 14절입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감같이 하였도다. 아멘, 아멘. 정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속이 후련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했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으로 그에게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실어서 우리 품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당해도 이거 한번 내가 서류 준비 다 해가지고 내 것 찾아오겠다, 따져서 고소고발하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얻어지는 게 없어요.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 시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자기의 지식을, 경험을 가지고 하다 보니 꼬이고 꼬여서 싫다 내가 엉키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 또 여러분 처소에서도 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기도는 인생의 미래를 바꾼대요. 내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힘들게 태어났어도 지금도 그러한 불행 가운데 살아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부메랑입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으로 내게 돌아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얻게 되고 찾아야 찾게 되고 두드려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다 준비해 놨는데도 줄 만한 통로가 없네요. 기도의 통로로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여전히 내 힘으로 버겁게 힘들게 절어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